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향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에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받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오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요. 리너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종식 목사님께서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 저녁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알라바마 헌터비는 제가 처음 왔는데요. 와서 오늘 저녁에 또 두 분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으로 유괴 양식을 채워주셨고 또 오늘 찬양에 또 은혜가 있었고 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예,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셔서 참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에 저를 따라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이 없으신 분은 안 얹으셔도 괜찮고요. 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은 딸이라 그러셔야지. 예, 저는 아들이니까요. 예, 아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 못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첫사랑, 또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죽은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웃다가 죽었어요. 웃다가. 그 천사가 생각해 보기, 야, 이분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대부분 죽을 때 죽지 않으려고 찌그리고 슬퍼하며 죽는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웃다가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만은 한 사람은 자기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어드미션을 받았다 해서 너무 기뻐서 그만 웃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을 만하다. 예, 행복하게 죽었구나. 자식이 우리 미국 올 때 대부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그냥 졸대에 죽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만히 봤더만 이 사람은 우연히 그냥 로또를 샀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또 이게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웃다가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을 가만히 봤더만은 이 사람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왠가 봤더만은 이 사람은 번개를 맞아서 벼락이 쳐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벼락이 쳐서 죽었는데 왜 웃을 수 있었을까라고 봤더만은 벼락을 칠 때 번개가 번쩍하니까 이 사람은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서 웃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일반 코미디이지만은 세상 사람은 행복하면 웃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 웃으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뿐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요 보통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는요 이 역전의 믿음이죠. 전혀 세상과 다른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은 믿음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2015년을 맞이해서 이번 또 말씀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이 웃는 인생,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요, 참 이 헌접일 제가 처음 와봤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신년 말씀 사경에 또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또 선별해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명한 부흥 목사처럼 그렇게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제 능력도 없고 그럴 은사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나 설교를 못하는 목사나 인간의 능력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는 전능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은혜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은 나와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나 같은 불가능한 존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 누구나 다 봤을 것입니다. 그 많은 명화 중에요, 그 밀레가 그렸던 화가 밀레가 그렸던 그림, 그 시골의 목가적인 분위기 그림들 많이 봤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이제 부부가 교회에서 저녁에 들려오는 석양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제 고개를 둘이 딱 숙이고 하나님께 하루를 이렇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림, 만종 참 좋잖아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이 밀레라는 사람이 그 1949년에 그 바로비종이라는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농촌에 있는 그 농부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857년에 그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삭 죽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여자는 완전히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고 한 여자는 이삭을 주우려고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인 세 여자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논의 주인이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쓸쓸한 그 논에서 정말 논이 없는 가난한 두세 여인이 그곳에서 그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가난한, 아마도 남편이 없는 가난한 가부였겠죠. 정말로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떨어진 몇 개의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그 여인의 그 아픔, 애한, 어떤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인생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이삭을 주우면서 미래를 꿈꾸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여인의 그 사랑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삭 죽기의 그 밀레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께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원래 2장 말씀인데 1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1장을 읽어야 2장이 됩니다. 자,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지 않아도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가 커버가 될 겁니다. 근데 2장의 이야기는 이삭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레가 이삭 죽기 세 여인의 이 그림을 그릴 때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룻기 2장에 있는 그 룻이라고 한 여자가 그 밀밭에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삭 죽기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옵니다.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 한마디는 뭐냐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고상한 이유를 대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또 다른 마음의 이유, 다양한 이유를 가지지만은 그 분명한 것은 내 고국, 친척, 그 다음에 부모, 친구, 이웃을 떠나서 이영만리로 이민을 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유는 내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희망과 꿈,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약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4, 50년 전, 아니 2, 30년 전만 해도요, 불과 80년 전,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이민 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교통이 좋고 통신이 좋으니까 요즘에도 이민 오는 게 쉽지 않지만은 지금 3, 40년 전에도 정말로 이 태평양을 건너는 게 얼마나 많은 결단과 고민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의 선민인 약속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고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갈 때 그 오늘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아주 재산이 많아서 많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을 갔는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집안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로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 친구도 친척도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고 재산은 하나둘 없어지고 이제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크니까 아들들 장가를 보냈는데 그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뭐냐면은 여기는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두 여자 다문화 결혼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다른 언어, 다른 인종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결혼해서 남편은 없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다 장가를 갔으니까 뭔가 새로운 꿈을 꾸었는데 어쩐 일인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말론과 기른 집안의 기둥이 되는 두 아들 며느리를 남겨두고 자식도 더 이상 태어나지 손주 손녀도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이 10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민 간 지 10년 만에 행복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는데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재산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어버렸어요. 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와 두 청산가부 며느리 세 가부가 있는 겁니다. 세 가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결혼정보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돌아온 사람을 돌싱 그러잖아요. 돌아온 싱글이라는 돌싱이라는 말을 씁니다. 돌싱남, 돌싱녀 그럽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이렇게 돌아온 거 싱글로 다시 돌아온 돌싱녀들에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뭔가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싱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쉽게 본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요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살면은 남자들이 추근댁거리고요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별의별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00년 전에 남성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남편이 다 죽어버린 두 청상 가부 세 가부죠. 가부가 있는 가난한 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애로움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행복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더 나가서 두 자식도 잡아먹은 여자 참 센 여자 별의별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방 땅에 온 이스라엘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산다 하지만은 결국 가부되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참 조롱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왜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딸은 없고 아들만 넷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는 아들만 넷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94세시거든요. 하는 말이 나는 딸이 싫어서 아들만 낳았다. 뭐 자기 마음대로 됐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주 아들만 그리 좋아해서 우리 집에 이제 저에게 애동딸이 있는데 우리가 딸을 아내가 낳으니까 한 달 만에 와서 옷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나는 딸은 싫다. 그럴 만큼 아주 대가 센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는 아주 대가 센 분인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았는데요. 어머님이 낳을 때 제가 임신 8개월 반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만 40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으로서 저를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유복자죠.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죠. 근데 정말로 시골에서 그 시골에는 우리 뭐 친척들도 다 살고 다 뭐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인데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서러움, 아픔, 눈물, 심지어는요 친척도 무시합니다. 친척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사회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로 공헌하시는가 하면 동양화를 좋아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양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핫도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핫도를 통해 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따리로 돈을 싸서 갖다 줄 정도로 그래서 집안이 뭐 완전히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재산이 기울어지니까요. 큰아버지라든가 사촌 형들 다 우리애가 했던 피부치 뭐 1촌, 2촌, 3촌, 4촌 되는데도요 다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에 올 때 온 고향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나오미가 왔다 막 환영하는데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 기쁨 우리의 기쁨을 하니까 나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나는 가난뱅이가 되어서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려 거지 되어 왔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쓴 고통 슬픔이라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장이 뭡니까? 더 이상 이방 땅에 살 희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 거지가 되어서 허우적 가는 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향해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도시 근대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다 이사를 갔습니까? 저도 경남 하동 지리산 정말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때 택시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전체가 신기해가지고 저 차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나 보다. 예, 택시를 처음 봤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만큼 깡촌입니다. 그렇게 했던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 특별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그 당시 경기도 성남 그 당시 강주 대단지에서 성남으로 바뀔 때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 주민들이 성남으로 와서 도시를 이룬 것이 성남시 구시가지입니다. 참 성남이 한많은 사람이 많은 그곳으로 이사를 와서 보통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골 깡촌에서 도시 서울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올 때 우리 집을 25만 원에 팔고 논 뭐 5마지기 팔아 전체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만들어 온 것 같아요. 형이 와가지고 형이 사업한다고 그 돈 2년 만에 다 까먹고 중학교 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휴학을 해가지고 이제 휴학을 시키고 뭐 형은 또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시골의 큰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가서 1년을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 어린 나이지만은 서울로 갔던 내가 다시 시골에 이제 휴학을 하고 내려갈 때요. 그 어린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은 시골에 내려가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가가지고 큰아버지 집에서 소풀을 먹이고 농사일을 짓고 나와 나이 같은 내 조카들이 학교를 가고 국민학교 같이 다니는 동창들이 학교를 갔다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오는 걸 보면은요, 그들 보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속고를 메고 오다가 다 그것을 집어던지고 숨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자존심이 상했던지. 지금 나오미가 행복을 찾아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가난뱅이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갈 때는요,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뭔가 가져가서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랑하고 싶지. 망하면은요, 한국에서 오라도 가기 싫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한국에서 항공표 보내준다 해도 가기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가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배고파도 같이 배고프고 어머니 고향에 가신다는데 우리도 어머니 따라 우리 출가 애인 아닙니까? 그러고 따라오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두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방 여자인 자기들과 통적도 다른 나를 따라서 의리를 신의를 지키고 온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고향으로 가는데 정말 우리 민족들은 선미산삭이 있어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이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방 여자가 오면 얼마나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오르바야, 그 다음에 루사, 정말 고맙다. 너희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고향으로 온다니 참 고맙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젊지 않냐? 아직 인생이 창창하지 않냐? 네 부모에게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은 나는 더 족하다. 더 이상 내게 서운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가부들이,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우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놓고 우리 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같이 고향에 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남편이 있냐? 내가 내 자식이 있냐? 자식이 있으면 남편을 내가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남편이 만약에 있다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을 낳아서도 내가 기다리기를 할 수 있지. 너 희망이 없다. 내 따라오면은.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설득을 듣고 시어머니의 설득을 듣고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고 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 중간까지 따라온 것만도 대단하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그 고향을,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르바는 1장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결국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관계를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좋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참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의리입니다. 신의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갈 때 오르바도 따라가다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 오르바를 우리는 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시를 지킨 여자이죠. 그러나 룻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가면은, 부모가 나를 받아줘서 또 내가 장가를 가면은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식도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왜 계산이 없겠습니까? 룻도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룻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적인 그러한 계산을 넘어서서 상식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신이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신비한 세계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한 축복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르반은 처음에 어머니를 따랐고 신의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 어머니를 따라 고생하기를 결단을 했지만은 어머니의 합리적인 이야기, 어머니의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는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지만은 분명하죠. 룻은 어쩌면 룻이 지금 그를 따라할 때에 그의 부모나 그의 친구나 그의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거사,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철없는 세상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이 여자야, 이 딸아, 야, 내가 지금 네 시어머니 말을 듣고 네가 내게 와야지. 네가 지금 어머니 따라가, 네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네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미래가 있냐, 행복이 있냐. 네 인생은 고생이 첩첩상중이다. 따라가지 말아라. 고향 앞으로 와. 그게 네 인생의 미래야. 눈 찔끔 감고 와. 정을 따라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정이 아니고 현실이야. 다른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한결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환경이나 이성적 생각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그걸 넘어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신뢰, 신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그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나오미는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울고 이제 하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 룻은 굳게 결심을 하고 말하기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가지고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왔더만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 빈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다 자동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자동차를 제대로 타고 다녔겠습니까? 예. 아니 한 150년 전에 왕들은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발 타고 다녔어요. 그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히터가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불과 100년 150년 전에요 왕들이 누렸던 모든 고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에 살 때에 여러분 혹시 멕시코 쪽으로 선교를 가보신 줄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자동차로 캘리포니아를 지나 샌디에고 국경 지나서
그 티와나를 지나서 엔세나드 쪽으로 우리가 가는데 한 12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가면 멕시코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이분들이 나와서 밑에 그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버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0달러를 법니다. 10달러. 그 가지고 온 가족이 삽니다. 10달러 가지고요. 그럼 멕시코가 물가가 뭐 미국보다 싼 줄 아십니까? 거기도요 타코를 가서 먹는데요 미국과 똑같습니다. 타코 2개에다가 콜라를 먹으면 5불입니다. 미국에서 먹는 타코를 그냥 한 사람이 2사람이 먹으면 하루 임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그 집단촌에 가보면은요 농장주가 지어졌는데 그냥 벽돌만 하고 창문도 없고 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에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천을 가지고 덮고 부엌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무 같은 거 주워와서 그곳에 그냥 이렇게 뭐 프라이팬 같은 데서 그 또띠아 만들어서 먹는 게 그들이 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21세기에 살지만은 아무리 미국에서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지금도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무리 미국 땅에 가난해도 여러분은 풍족한 삶,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우리 욕심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은요 아무리 집 없고 집 없이 살아도 그냥 하루에 최저임금으로 살아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리타이어하면 정부에서 난 웰페어 가지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여러분 따스한 데서 살다가 잘 죽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룻과 지금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지가 되어 왔는데 빈털터리로 왔는데 온 때가 뭐냐면 추수 때입니다. 수 때면은 풍족할 때입니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가난할 때는 불편하지만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부자이고 잘 먹는데 나 혼자 못 먹으면은요 그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교성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현실은 온 마을이 축제인데 이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하나 없는 싸늘한 그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 옹기 하나 없고 그 양식통에는 기름 하나 정말로 그 양식 하나 없는 꼬르륵 배만 곶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와서 뭐 기적으로 뻥튀기로 뭘 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원래 본문이 룻기 2장인데 이 2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리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밖에 누구 그 마을 사람들이 추수하는 데 가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장에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줍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줍다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오늘 이 룻기서 2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이삭 죽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아주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들을요 풀어서 만약 쓰는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적어도 이런 책 한 100권을 적어야 다 될 것입니다. 다 압축과 생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밤새 한 말을 몇 줄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삭 죽는 이야기를 오늘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더 나가면은 3장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오늘 이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이 지금 룻이 그 늙은 시어머니를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도 몇 끼 동안 물만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로 찾아오는 사람 없고 다 무시하는데 오랜만에 왔을 때 10년 만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룻이 내가 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고민하다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내가 오늘은요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모르니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2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또 나옵니다. 근데 나갔는데 이 룻이 나가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구약 율법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묶을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면 안 됩니다. 못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 떨어진 것은 나그네와 고아나 가부가 주워서 먹게끔 놔둬야 됩니다. 예. 그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 가부, 젊은 여자가 주로 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 젊은 그 일꾼들이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희덕거리고 조롱하고 또 성적인 모독을 주고 이렇게 참 많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갔는데 오늘 성경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밭에 이르렀어. 그런데 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논에 와가지고 그 일꾼들을 보다가 룻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을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쭉 나옵니다. 저의 소녀가 누구냐? 저 사람은요 바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죠, 모함 여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여자가 왜 여기 왔느냐 했더만은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내가 이 보리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주우라 했더만 아침부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줍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줍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집에 갔다 온 거 빼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줍도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가 이삭을 주우러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계속 이곳에 주어라. 그리고 그 저 일꾼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절대로 저 여자에게 너네 무슨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 여자가 배가 고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가다가 일부러 지삭도 좀 더 많이 떨어뜨려라. 죽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룻을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목마르거든 여기서 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룻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자기 그 시어머니의 친척인지도 모르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참 내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내가 주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정말 이방인이고 당신 하인보다 못한데 하고 하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어머니 시어머니 행한 것과 내가 고국에서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어 알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내 일에 보답을 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저 이방 여자 정말 희망도 없고 남편도 죽고 늙은 시어머니 자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방 자기 고향을 떠나 온 그 여인,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이삭을 주러 온 이 여자, 그걸 보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힘든 가운데도 이삭을 하나 둘 성실하게 줍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짓는 그 여자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내가 온전한 상을 주리라. 내가 이방 땅에서 그 가난하고 늙은 그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고 내가 그를 따라온 그것을 내가 다 보았다. 네 눈물도 보았고 네 헌신도 보았고 네 사랑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내 날개 아래 너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는 우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곳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마침 왔는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포기하고 룻의 그를 보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이 룻이 이삭을 주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꿈을 가지고 미국 왔지만은요, 남편을 따라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오지만은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름대로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보기에는 부러울 거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 다 들어가면은요, 이민의 삶에 눈물 없는 가정 없습니다. 눈물 다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사정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다 인생이잖아요. 다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다우즌 옥스라고 하는, LA에서도 한 시간 북서쪽으로 가면은 아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동네를 하면은, 미국 전국의 10만 이상 도시에서 하면은 어느 날 랭킹 1에서 탑 1에서 3 안에 날마다 드는 도시가 다우즌 옥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제가 7년을 했었는데요. 교인들 중에 부자도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부자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자 집에 가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아픔과 눈물이 그 가정에 있더라고요. 예.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사는 집이요, 벌써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 골프장 안에 집이 있었는데, 그 골프장 안에 멤버십이 15년 전, 거의 20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30만 불이었습니다. 골프장 멤버십이. 그런 곳 안에 이병철 씨의 별장이 있고 하나 김성현 씨의 별장이 그 안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골프장. 타이거 우즈가 잘할 때 미국의 PGA 1년 동안 하자고 1등부터 18위까지를 타이거 우즈가 호스트해가지고 타겟 컵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PGA 골프 그 토너먼을 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골프장 안에 집이 있는 그런 부자였는데요. 근데 남편이 어떤 그 원한 사업 관계에서 엄청난 좋은 바닷가에 있는 그 콘도에서 남편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참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은요, 인생은 한 끗 차이입니다.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다 누구나 대박을 노리지만은 결국 인생은요, 이삭 죽기더라고요. 큰 것이 아니라 행복은 소박하고 작은 것에 있습니다. Small is beautiful.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룻기에서 룻기의 룻이라는 이 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큰 대박을 노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왔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은 나가서 이삭 죽는 것이지.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일꾼들이 희약가시라고 그럽니까?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방 여자라고, 젊은 가부라고, 또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방 여자라고 막 무시도 하고, 하여튼 핀잔주도 고 가라고 뭐 욕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왔을 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참, 저 여자 다릅니다. 저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남편 없는 가부인데, 가난한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죽는 그 모습이 경건해 보인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이민의 삶 사면서요, 언어가 안 돼서,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인종이 달라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자존심 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미국을 그만 다 등지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심지어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심지어 자녀들도 영어 못한다고 때로는요 자기를 평생을 수고한 엄마한테 아빠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요 더 이상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다문화 가정으로 정말 남편만 믿고 왔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때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뭔가 맞지 않으면서 오는 고독과 애로움과 인생의 허전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고 갱년기가 오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힘든데 그 맞지 않아가지고 오는 그 어떤 그 간격이 제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고 사방에 우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말씀에 뭡니까?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2절에 2장 2절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을 정확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할 은혜라는 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은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희망을 주겠나이다. 그를 통해 내가 먹을 것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서 지금 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주었는데 그 밭이 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의 보아스의 밭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자기의 미래의 남편이 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In His own time, in His own way, He will make beautiful, wonderful.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미처럼 그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역경과 고난이 와도 신뢰와 의리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 비록 약속의 땅을 들어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절망과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가서 하나하나 작은 것에 소박한 것에 희망을 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집안에서 식기를 닦고 밥을 할 때 많은 여자들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러분은 그걸 안 하겠지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건 크게 여러분 회개할 말이죠. 첫째, 전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불교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구나. 이삭 죽는 이야기죠.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에 그저 겸손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이삭 죽는 심정으로 그 룻이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의 밥을 하고 또 내가 일터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최저임금을 받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교회 와서 내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오해하고 시기 질투한다 할지라도
룻이 마치 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사람도요, 언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도 감동하면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감동시키면은요, 부모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자식을 다 전부를 드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면은요,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시키는 성도,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2015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룻이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삶에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그 이삭 주는 일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일이지만은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보아스를 보내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그 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3장에 나와서 결국 그 마을의 최고의 믿음이 좋고 유력하고 부자이고 가장 정말로 인격과 리더십이 있는 이 보아스가 결국 누가 됩니까? 이 룻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룻의 남편으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장 18절에 가면은 베레스의 고보는 이렇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의 아버지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에 다 남자만 나오는데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뭔가 하면은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예수님의 계보 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룻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왔는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그 대단한 여자들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족보 중에 5명의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와 함께해서 자식을 낳은, 이것도 불명예스러운 여자가 하나 나오죠. 라합 기생이었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 나온 또 계보의 한 여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저기 또 마리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여자, 마리아는 참 거룩한 여자죠. 한 여자는 그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 얘기. 이게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룻, 이방 여자, 남편 없는 청산가부, 가난한 모압 여자였지만은 이 여자가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왔고,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삭 주는 일, 그 일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을 때 하나님을 감동하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 밭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의 최고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한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일대기가 성경에 나온 거 딱 둘이 아닙니까? 에스더와 룻이죠. 에스더는 왕후였으니까 나올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 남편을 잃어버렸던 가난한 청산가부였지만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향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운데 어렵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오게 하는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자, 오늘 이삭 죽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룻이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자식을 낳았다. 그건 우리에게는 그만 옛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데 룻처럼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고 살 소망과 이유가 없이 나는 이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싫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었고 포도나무에 가시리였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평생 모았던 그 재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 평화와 소망을 가진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묻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제가 네시빌 테네시를 처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 때도 거기서 또 이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한 집사님은 20년 전에 참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한 분입니다.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사업을 하다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또 이 금융위기 그때 어떻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뱅크럽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아내도 떠나버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참 만났는데 눈물이 나요. 자, 20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이제 다른 분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일하시는데 늦게 8시 돼서 가서 제 아내와 같이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고마운 게 재산은 다 날아갔고 가정은 깨어졌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20년 전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비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더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죠. 거기 없는 순간에 그분이 말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때로는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럼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터에 와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세상적으로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편리한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분 안에 평강이 있구나. 저분 안에 진리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룻의 인생은 3000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과 밤새 저의 이야기를 하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의 삶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마더 데리사 수녀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마더 데레사가 인간적으로 받던 업적은 별거 아닙니다. 그 인도 빈민촌에 가가지고 캘커타에 몇백 명 고아들 기른 것뿐입니다. 그 정도로 일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정도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냐?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꼬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더 데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God didn't call me to be successful, but called me to be faithful. 제 영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successful, 성공을 위한 인생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한국 사람 명품 좋아합니다. 1등 좋아합니다. 최고, 최대, 최초. 그것이 한국을 오늘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6.25 지나고 1년 GNP가 63달러였는데요. 지금은 2만 달러를 육박해서 한 500배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행복을,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행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지 몇 년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10년, 20년 전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더 행복하고 더 희망이 있고 더 기쁜 삶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의 삶에 편리를 주지만은 절대 여러분의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침대가 여러분의 단잠을 주고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꿈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삶 속에 절망하지 않고 누처럼 하루하루 삶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꿈을 가지고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믿음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헌접의 한인 사회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은 룻이 하나하나 이삭을 줍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거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여러분이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여러분 또 찬양팀으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며 하는 희생 땀방울은 바로 이삭을 줍는 행위일 것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삭을 줍는 자에게는 성경의 약속에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룻이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안에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흐를 때 그 떼양빛 속에 그것을 할 때 허리가 꺾여지는 아픔과 정말 얼마나 많은 자존심 상하는 눈물이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삭을 주울 때에 하나님께서 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의 주인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대한 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자존심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직분을 맡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많은 할 겁니다. 하다가 화를 내거나 중간에 간두는 이유 뭡니까? 처음에는 주의 뜻으로 하겠다 하는데요. 하다가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내가 교회가 살고 우리 여성교회가 살고 남성교회가 살고 우리 구역에 삽니다. 내 죽어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공익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만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 가서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반드시 잊지 않고 그것을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첫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도 인생은 대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룻처럼 소박한 것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희망을 꿈꾸며 이삭을 줍는 것이다. 소박한 것,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은 뭐냐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눈물로 내가 이삭을 줍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단을 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In His time, in His own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인생은 이삭 죽기다. 룻처럼 내 인생이 기구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이삭을 줍는 삶을 통해서 그 룻이 누렸던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존귀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넘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